아마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30년 전을 같이 지내시던 분은 아마 지금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제일 가까운 분이 해국부 회장이 나하고 한 30년 전에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무렵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에 저는 경험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는 바로 인간 신성, 인간 권위, 인간 절대 가치의 부처님의 선언이라는 대문을 여기서 읽었어요. 아마 그때 이후 지금까지 입만 열면 하는 것이 아마 제 말이 그런 걸 것입니다. 근거는 여기 있어요. 열반에 들으면은 이 몸이 사라지면 죽어서 없어서 고통의 바다를 헤맨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누가 건조지에 산다. 그건 미망한 중생들의 얘기. 미망 중생 범부들, 번뇌가 다 하지 못한 범부들의 얘기. 번뇌가 다 한 진실한 생명 땅. 그것은 불멸의 열의 광명이 충만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고가 아니야.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야.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야. 무화가 아니야. 정반대에 영원하고 참되고 참된 즐거움이 충만하고 청정이 넘쳐나.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부처님이야. 만인의 생명이야. 형제 여러분, 마하바냐 바라밀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실천하고 이것을 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범부 소견으로 집착했던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가 무할 것 없이 그냥 허망하게 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세간은 필경 고다. 영원히 고를 면할 수가 없다. 이따위 소리들을 다 깨버립니다. 무하다, 부정이다, 항상 더러운 것이 넘친다. 이런 생각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진실의 세계, 우리 진실 생명의 세계, 열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범부의 세계는 덧없이 변하는 것이고 항상 고가 넘치는 것이고 아라고 할 실상이 없고 더러운 것이 넘치고, 그렇지만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실의 세계,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다시 이 부처님의 법문을 깊이 사귀십시다. 부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들의 생명에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부처님이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이것을 다시 새겨봐야겠어. 부처님의 열반 법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은 불성보변의 말씀입니다. 불성보변, 부처님 성편이 널리 두루하다. 만인의 생명에, 일체 중생의 생명에 불성광명이 너울치고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만 바로 그 말씀이 일체 중생이 불성이 두루하다는 말씀, 일체 중생의 본성이 불성이라는 말씀. 그래서 모든 중생 그 모두가 성불한다. 이 선언입니다. 누구나 성불한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구원 못 받고 그게 없어. 부처님께서는 그 본성 생명 가운데, 만인의 본성 생명 가운데 이미 성불의 정자가 구족히 갖춰져 있어. 성불의 무한 공덕이 이미 꽉 차 있어. 그것을 선언하셔. 아무도 버림받은 사람, 죄받을 사람, 고통받을 사람, 망할 사람, 불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겉껍데기 흐린 눈으로 그런 것이지 실로 생명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완전 구족한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진리의 위시력이 넘쳐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인도 사회에는 아주 악한 사람, 착한 마음씨라고는 털어끈만큼도 없다고 일러지는 이 찬티가, 한문이로는 일천재라고 쓰고 그냥 줄여서 천재라고도 그럽니다만, 이 찬티가 이렇게 착한 마음씨라고는 털어끈만큼도 없는 이 찬티가 너 성불한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열반하실 때 보면 성불 안 할 사람 없어요. 경경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축복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 법문은 일체 중생의 해방이요 궁극적인 완성이며 성불의 선언입니다. 인간을 항상 최상의 축복이, 인간을 위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는가?
당신과 똑같아 이루신다 하는 것이 당신의 원이야. 지금 우리가 읽은 열애수장품의 개송본에도 그랬었습니다. 언제나 이 중생들이 착한 것을 닦고 선을 닦고 악을 닦는 것을 내가 일일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중생을 언제나 법성신 위없는 진리의 몸을 회복할까나 하고 내가 하루도 쉬는 바가 없노라. 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없는 축복을 이와 같이 해서 주셨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서는 일체 중생의 청정 완성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을 각자가 확인하고 그것으로 자제하게 쓸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열애상주의 법문은 실로 영원한 진리의 태양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우리를 밝히고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무시어서 지혜가 되시고 위덕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어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열애상주의 이 법문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외롭게 놔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새겨야겠고, 두 번째 이 불성보변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불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되새겨서 참된 인간의 길, 참된 중생의 길, 참된 사회가 나아갈 처제와 그 궁극적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든다, 일체 국토를 불국토로 완성시킨다 하는 그 원리가 사실인즉은 이 불성보변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가운데 들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보면 누구든지 평화하게 살기 싶고 보람있게 살기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그 밖에 사회 문화 뭐에 어떤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대립합니다. 부처님은 이 불성보변의 진리를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거치려는 너나 각각 이씨, 김씨, 박씨, 고씨, 홍씨하고 각각 성을 달리해가지고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지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밑바닥 성품에 이르러서는 하나를 이루고 있어. 진리의 바다, 부처님의 은혜의 바다, 부처님의 은혜의 실력, 그것이 따뜻한 핏줄과 같이 한 몸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를 이루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의지하면은 남을 돕고 남을 존중하고 그를 아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잘 되는 길이야. 나는 바른 손이 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왼손을 잘 깨끗하게 해주고 왼손을 튼튼하게 해주고 왼손을 돌봐주라. 그러면 그 남이 손이다 남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 몸인 걸 아는 그 도리에서는 바른 손에 왼손을 잘 닦아주고 잘 만져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때 바른 손도 건강한 거예요. 원래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진리는 한 몸이건만 우리들이 느끼기는 각각이를 느끼고 대립을 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알력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성보변이라고 하는 진리는 실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개인적인 보람이나 사회와 역사가 나아갈 방향을 궁극적으로 가르쳐줘요. 무엇이 사는 길인가? 무엇이 평화의 길인가? 무엇이 참된 진실의 길인가? 불행히도 인간 개개인의 모습은 알고 대립의 세계는 알고 있어도 대립이 끊어진 근본적인 승부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행의 물결이 쉬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꿰뚫어 그걸 봤어. 너희들은 불성이 원래의 승품이다.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차압할 수 없어. 설사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마침내 이참티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손상된 바가 없어. 우리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 위에 진실한 영원한 열반경기를 실현할, 불국토를 실현할, 우리 모두를 완성할 영원한 청정을 실현할 그 길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불법을 배운다고 하면서 이 길을 모른다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아마 보는 것이 적고 듣는 것이 적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부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참으로 역사와 이 세계가 모든 중생이 함께 진리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길, 사회적인 체계, 모든 제도, 이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사람 그렇게 못 봤어요. 한때는 그 일을 향해서 저도 주저생겼으면 못 봤어요.
거기에 가까운 부분을 건드리고 그래도 얼마만큼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양심적인 노력을 하시고 성과를 거두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신서탄 로화상 한 분이에요. 저는 저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이 자비 법문 흘려나온 지가 2530회가 되도록 부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 꺼지지 않고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 없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중생들을 돌이켜보고 오늘의 국토 사회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인간들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야망 충족과 물량 확보가 지상 가치가 되고 힘의 구사가 힘의 우월이 이것이 정의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 힘만 압도적으로 누르면은 그러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팽창과 대립과 투쟁과 갈등 그거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대립상황 속에서 무엇이 얻어지는가? 파괴밖에 없습니다. 불행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월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힘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가 파괴됩니다. 강한 자는 강한 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아요. 실로 우리는 불성보변의 진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열반 법문을 통해서 이 땅의 진실한 평화, 진실한 인간의 삶,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진리의 국토를 만들 노력을 가져야 해요. 평화를 외치고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가 쓸 땅을 지금 허물어버리고 자성 만대로 이어갈 땅을 길이길이 그야말로 오염시키는 일들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인간의 진실한 생명, 인간의 진실한 번영, 인간의 진실한 청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 마당 위에 무엇을 위한 물량 확보이며 무엇을 위한 체제이며 무엇을 위한 주의 사상이며 무엇을 위한 권력구조입니까? 인간이 살고 평화를 일으키고 세계의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진리의 구현, 이거를 떠나서 그 위의 것이라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잠시 욕망을 채우는 거 불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불안과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불성보변의 법문을 통해서 세계 질서, 역사의 새로운 방향, 인간의 길 신중하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 생명의 실존을 모르는 망동이 온 세계를 덮고 휘돌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무엇이 인간이냐고 물을 때 인간은 바로 물량이고 인간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며 육체적인 것이라고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현상적인 거 그것만 채워주면 그것이 인간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마땅히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것에 다시 눈떠고 온 중생이 불성의 구현자라는 사실에 다시 눈떠서 이 지극히 존엄한 인간 존재가 제일 원리요 그 존재의 보존과 내재성의 완전한 개현과 그 사회적 보장이 사회 존재의 의미와 역사에 나아갈 방향인 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즈음에서 어린 자녀를 두고 가시는 어버이답게 간곡한 말씀이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종 반복하신 대문이 뭔가? 정경막방일하라. 대열반경 다음에 짧은 경전 가운데 유교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불수약설 개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만 거기 반복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정정하게 살아. 결코 방일하지 말라. 함부로 지내지 말라 이거야. 마음 놓고 마음대로 지내지 말라 이거야. 함부로. 부처님 광명, 열애 광명이 항상 빛나고 있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그 우실력 갖춘 불성이 많은 생명 가운데 물결치고 있다 하더라도 방일하고 놀아나면은 그 공덕을 누리지 못한다. 그 공덕을 누리지 못하면은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 죽음이야. 고난이야. 이 죽음과 고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진리에 순수해야 하고 진리에 순수한 생활을 하자니까 청정막방일하라. 결코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우리 불강 형제들에게 결코 어떤 이유에 하더라도 일과를 꼭 지켜라. 1시간 정연 일과를 못하거든 30분이라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안 되거든 아침 저녁 나눠서라도 그렇고 일과를 지켜라 하고 우리 불강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청정 막방이라. 부처님이 이 최후에 간곡하신 몇 번 말씀했는지 몰라. 이 말씀을 그 유교경에도 그렇지만 대열반경에도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경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뭐 지금도 밝다고 안 그럽니다만 그 전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청정 막방이에요. 지금도 열반에 지으면서 부처님 법문 그러면은 제일 열애상주 불상보변 지금 청정 막방이에요. 오늘 열반제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 부처님의 이처럼 간곡히 부탁하셨다. 어린 자식을 두고 가시는 어버이답게 최후에 간곡히 이르신 게 이 청정 막방이리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반 법문에서 부처님께서 격하다고 하리마치 강조하신 대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법의 법문이 정법을 호지하고 정법 영원을 기약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일어서라.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계를 가지지 않아도 되고 정법을 호지하는 공덕이 최상 공덕이며 부처님 당신께서도 과거에 호법을 한 그 공덕으로 내 성불했다. 부처님의 법이 중생을 필경 건지는 법이야. 생사가 없는 도리를 영원한 진실을 청수시키는 길이 부처님의 법이야. 이 땅의 평화와 안락과 영원한 번영을 갖다주는 길 부처님의 법이야. 그럼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공덕이다 그래. 그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보면 무기를 들고 일어서 사람의 목숨을 끊으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 명분은 끊지 말아라 그런 데만 나옵니다. 그만큼 불법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뛰어나와서 진실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이 땅의 진실을 지키고 이 땅의 생명을 지키는 불법이 되라 이거예요.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불교는 중생 생명의 권위와 가치와 그 진실을 지켜주는 것이 불법이야. 이게 정법이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골개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집안 울 안에 독초가 있어. 그 독초를 어린 것들이 만나면 다친다든지 혹은 무슨 그런 몸이 상한다든지 하는 독초가 났다.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좋다 하더라도 독초야. 그거는 그 어버이가 그걸 사정없이 뽑아버리는 것처럼 불법 가운데 독초와 같은 정법을 해방하는 정법을 파괴하는 무리가 있거든. 여지없이 제거하라. 그걸 내버려두고 덮어주고 그러면은 그게 불법 가운데 원수다. 난 불법 가운데 원수라고 원자는 경험을 많이 못 봤습니다만 거기서 한 군데 봤어. 정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어. 당신 건강신 면하지 않는 건강상과 같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건강신을 이룬 원인이 무엇이냐? 과거의 호법 공덕이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시. 실로 이 땅의 평화번영, 이 땅 중생의 성숙, 영원한 진리세계의 완성, 그것은 정법, 영원 정법의 자유스러운 유통과 정법의 자유스러운 실천,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행해지고 부처님의 법이 닦아지고 부처님의 법이 올바로 전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땅에 인간의 진실한 가치와 인간의 진실한 가치가 피어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키고 중생의 안정과 진리적 완성을 이루는 길은 오직 정법에 의지할 뿐이므로 부처님께서는 호법의 법문을 그같이도 역설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광은 그동안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영원하시고 모든 중생에서 바라밀 광명이 빛나며 대자비 바라밀 대행을 전개하여 호법, 호국 수업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최후의 법문을 돌이켜 자신의 수행을 비추어 보면서 다시 새롭게 용진할 뜻을 굳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열반 시연일을 맞이하면서 부처님의 자비하시고 간곡하신 뜨거운 목소리가 우리들 가슴에 지금도 울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기치신 이 위없는 법문을 받들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하고 세계 인류, 세계의 평화를 지켜가며 진실과 영원을 갖고 가는 명예로운 불자 사명을 다할 것을
우리 불광불자 모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눈물로써 다짐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밀 형제 여러분, 열반제임을 즈음하여 영광의 은혜, 영광의 법문 속에서 스스로 국토와 세계를 다시 빛낼 것을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용맹정진하여 부처님의 크신 부촉을 우리의 손으로 실현하겠다 하는 마음을 굳히고 결코 이 뜻을 실현하도록 우리는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정진을 한결같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